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우리 한 형제고, 또 나이가 적은 분들은 형님 같은 분이고, 또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크게 보면 또 우리 하나님에서 동력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교회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환영하는 의미와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칩시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받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잘생기셨죠? 예, 교회마다 얼마나 든든하게 사역하니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각 교회에서 저분들이 참 예쓰고 교회 세우는데 큰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또 동력자 되었으니까 오늘 진짜 오신 것 감사하고 환영하는 의미로서 또 선물을 하나 드리는 의미로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좀 자라면,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연약한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분을 맡아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죠. 안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우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직분자로 세우심은 헌신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다. 특별히 장로님으로 세우심은,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인데요, 장로님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려고 세우신 겁니다. 근데 섬기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섬겨야 섬기고 난 후에도 복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섬겨야 복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알고 장로님 직분, 또 우리 직분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될 텐데, 이것을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이것을 아는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우선은 1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떠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나기 전에 떠날 것을 아시고 하시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주고 돌아가시려고 오늘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대략 그 일이 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젠가 십자가 죽고 난 후에 주님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령 오셔서 하실 일인데, 그 하실 일을 미리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 격인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 성령으로 와서 할 때 그 일이 전에 주님이 돌아가기 전에 한 그 일이 이 의미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을 내가 함으로 언젠가는 내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어오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식사하다가 마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이죠. 발을 씻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 발을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다음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 씻기는 중에 베드로와 대화하게 되죠. 씻기는 그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가다가 베드로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발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주님은 내 발 못 씻기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 발을 주님이 못 씻긴다고 했냐면 그 시대의 정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시대지 주인이 종의 발을 절대로 못 씻기는 일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격 되는 주님이 자기들 종인 자기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마지못해서 발을 내놓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한 거죠. 주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주인이신 주님이 종인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했더니 주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네요. 6절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하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내게 발을 씻음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부터 발을 씻기는 뭐 하지만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1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로 그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 좀 읽었던 그 말씀 뒤로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고 다 깨끗하니라.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라, 다는 아니라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가룟 유다는 아니라 그랬다면 깨끗이 씻음 받는 이 의미가 뭐죠? 진짜 목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한 사람 제하고 다 깨끗하니라.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고 다 깨끗한 이것은 뭐죠? 진짜 몸에 때를 씻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씻는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임을 잘 알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습니다. 우리 죄를 씻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 죄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우리 죄를 씻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를 성령이 역사하사 죄를 씻는 것, 이것을 두고 목욕한 것이라고. 누구나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중생의 씻음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치 목욕하듯이 깨끗하게 씻는 것,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었으므로 중생의 씻음, 목욕을 했지만 한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목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걸 말하는 거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미 중생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은 것입니다. 목욕한 자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중생의 씻음을 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죄의 때가 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끗한 몸으로 새 옷을 입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깨끗하지만 세상에 나가 일하다 보면 손에 또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깨끗하게 목욕한 것처럼 중생의 씻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거로 죄를 만지잖아요. 때때로 근심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기도 할 때, 그때 마치 발에 때 묻는 것처럼 깨끗한 몸으로 출발했지만 일하다 보면 발에 때 묻고 손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때가 묻는 거죠. 마치 발에 때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때 때가 묻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 발의 때를 어떻게 씻음 받나요? 어떻게 씻나요? 여러분이 씻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때를 씻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 발을 내어놓는 거죠. 때 묻은 발을 내어놓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주께 내어놓지 아니하면 씻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수건을 들으시고 발을 내어놓으라 했던 것은 언젠가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목욕은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간 동안 내 발에 때가 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어놓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때 네가 내어놓으면 내가 내 발을 씻어줄 것이다. 지금 세족식은 세족식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의미도 모르고 막 세족식 발을 씻는데, 물론 발을 안 씻는 것보다 씻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어서 목욕한 자 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늘 씻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발에 때가 묻었는데, 세상에 살다가 죄의 때가 묻었는데 주님께 내어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내어놓지 아니하면 씻음 받지 못하죠. 때 묻은 발, 때 묻은 손으로 사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의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두운 마음으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대로 못 살겠습니까? 못 살죠. 때가 묻으면, 우리 마음에 때가 묻으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 살다가 죄의 때를 씻음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부는 이미 목욕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변하지 않지만, 그래 그 때 묻은 발 때문에, 때 묻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내게 발 씻음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함 받았고 목욕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때 묻은 마음으로 살 것 아니냐. 때 묻은 마음과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네가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삶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언제나 주께 발을 내어놓고 주께 씻음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기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주와 상관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많은 때가 묻죠.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인데도 오고 가는 길에 아마 여러분의 발에 때를 묻힌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게 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마음을 꼭 씻으셔야 예수의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주와 상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묻은 발을 씻지 아니하면 여전히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주와 상관이 없는 삶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육체 입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때가 묻은 때 그 죄를 주 앞에 내놓으려면 아마
때가 많은 그 베드로가 그 발을 내어놓기가 부끄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때 묻은 발 내어놓기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어놓지 아니하면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시다가 때가 묻거들랑 즉시 부끄럽지만 주 앞에 내어놓으셔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기를 바라고, 씻음 받은 마음으로 삶으로 늘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발을 내어놓고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성령 오셔서 언제나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발을 내놓고 주께 씻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은 다르게 우리 죄를 씻음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여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발을 내어놓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내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안 내어놓으면 주님이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우리 내놓지 않는데 회개하고 씻어달라고 하도 하지 않는데 발을 땡겨서 씻어주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하고 네 발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안 내어놓으시면 주님은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씻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내놓지 않으면 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겠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그가 발을 내어놓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기 죄를 지금 자기대로 더럽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부는 그 때 묻은 그 발, 그 추한 상태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 기다리시죠. 늘 곁에서 그가 발을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왜? 자녀이니까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주님과 상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곁에서 기다리는 거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말이죠, 그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신 분인데 우리가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도 미워하지만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한다면 그 사람도 미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불의하게 행하면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불의하게 하지만 손해를 끼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죠? 사탄이죠.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가 대적자가 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름이 사탄으로 붙여진 겁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다고 이간자라 해서 마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악한 영인데 마귀를 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는 자, 분리시키는 자죠. 어떻게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때 하는 그 악한 놈의 짓을 두고 마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일은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를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짓지만, 이 세상을 향해 짓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보면 아주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녀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참고 그 악한 것을 다 마음에 받아서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참고, 언제까지? 그거 회개할 때까지. 왜? 회개해야 씻어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죄 짓고 마음대로 짓고,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기 싫으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데, 사실은 이 죄의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을 잘 알면 빨리 하면 회개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고 대적하는 일이다. 얼마나 죄송합니까? 죄송하지만 그에게 내놓지 아니하면 씻음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질 때마다 미안하지만 빨리 내어놓고 씻음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씻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씻는 분이신데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죠. 우리 지은 죄를 정죄치 아니하고,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씻어주시려고.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이죠. 마치 이런 예가 비슷할까요?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혔어요. 새 옷을 입혀서 이제 내보냈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아는지 몰라도 깨끗한 옷을 입은 그것을 흙밭에 막 뒹구는 거죠. 예, 흙구덩이에 뒹구는 거죠. 그러면요, 이걸 엄밀히 보면 어머니는 깨끗하게 입혔는데 이 아이가 그 옷을 더럽히고 일부러 때묻히고, 물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뒹굴고 있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거역하고 있는 일종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따지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흙 묻은 옷으로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마음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또 씻겨서 새 옷을 입힙니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옷 입고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옷을 더럽히고, 따지고 보면 그 어머니를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사 옷을 벗기고 씻기고 또 새 옷을 입히듯이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이 적은 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이 적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자를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 큰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큰 자냐?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운 자가 훨씬 큰 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계급은 아니지만 큰 자 작은 자는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큰 자가 있고 영광이 작은 자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을 보면 영광이 다 다르듯이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영광스러운 자지만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어떤 자가 어떤 자를 섬깁니까? 계급 낮은 자가 계급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아니라 계급 낮은 자가 계급 높은 자를 섬깁니다. 절대로 계급 높은 자가 계급 낮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 섬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이 많은 자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지 사랑이 적은 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몰랐겠죠? 설명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16절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종보다 크다는 거죠. 선생이 제자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큰 자로서 작은 자 너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로서 작은 자 너희를 섬겼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자식을 섬긴 것처럼, 또 주인으로서 종을 섬긴 것처럼, 선생으로서 제자를 섬긴 것처럼, 그게 큰 자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복이 있다. 무엇을 알고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큰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큰 자임을 알면서도 섬김 받으려 한다면 그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구나. 큰 자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걸 알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멘은 참 하기 쉽고 말은 참 쉬워도요, 우리 현실에 가보면 진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도 이런 요에 말씀을 많이 했죠. 아멘은 다 잘 하는데 아멘 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아멘 한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이 성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하면 그렇구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섬기지, 예수님 우리를 섬긴 것처럼 큰 자가 섬기는 것이지 작은 자가 섬길 수 없구나. 그러므로 큰 자가 섬기는 것을 알고 내가 섬기는 자,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것이구나. 알지만 아멘 하지만 현실에 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 한번 상상을 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교회에 어린 자가 있습니다. 작은 어린 자, 진짜 작은 어린 자, 예수 믿지만, 그러나 큰 장로님이 있습니다. 큰 장로님이 또 작은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성도님이 큰 장로님에게 어느 날 대들었습니다. 막 진짜 사람답지 않게, 성도답지 않게 막 대들었어요. 장로님에게. 그러면 주로 장로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뻔하죠. 제가 볼 때 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에 보고하겠죠. 해서 아니 그놈의 성도가, 어린 성도가 내한테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지가 와서 막 대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료해야 안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냐?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라. 싱긋이 웃으시면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안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100% 그 성도 못 됐습니다. 그 성도 교회 두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라서 보내야 합니다. 다 그럽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내가 장로인데 이제 새카만 저 어린 자가 내한테 대들어? 이런 말이죠. 그 말은요,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건요 그 말 자체는 어떤 말이냐? 섬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섬기는 마음이 전혀 아닌 거죠. 실제로 이런 말씀이 아멘 하지만 현실에 가보면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누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큰 자니까. 그 아이는 지금 적은 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와 어머님을 생각하면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해해도 부모님이 이해하고, 속이 상해도 부모님이 상하고, 참어도 부모님이 참고, 또 씻어주고 새롭게 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섬김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큰 자이면서도 섬김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큰 자이기 때문에 승인 받으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위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거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구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를 달아놓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온갖 말을 탑니다. 네가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참으로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놀리고 머리를 흔들고 온갖 욕을 퍼부었어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찌하겠소? 속으로 이래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달려있어 그렇지 이것만 내 풀어주면 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주님은 전혀 그리 하지 않아요. 그 말 다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서 전혀 자기들 하는 일 모르는 거죠. 아까 어머님이 새 옷을 입혀서 아이를 학교 보냈어요. 새 옷을 입혀서 이 아이가 막 뒹굴고 흙구덩이에 놀다가 와요. 왜 그렇게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 한 일을. 왜? 너무너무 어리니까. 주님이 볼 때 너무너무 어린 거죠. 예. 전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만약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이 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내게 욕을 해? 이놈들 보래 하면서 하나님께 정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는 거죠. 그럼 다시는 그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살아날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큰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넉넉한 분이었으므로 충분히 알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도 언젠가 믿어서 나처럼 되면, 아니 나처럼 할지라도 나와 비슷한 자가 되면 그리 안 할 거야. 이 일을 얼마나 후회할까.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너무 어린 것을 보신.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을 전부 받아서 안에서 소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전혀 대적하지 않고 오래 참고 언젠가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욕했던 이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우리가 매달아 놓고 욕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거기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큰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자에게 이룰 수 있어 하고 정죄했다면 아무도 못 사는 거죠. 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알고 섬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삶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이건 우리가 지킬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전부 편견해 버리는데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너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죄인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다 칭찬해 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게 욕하고 뭐 하면 그가 적은 자인지 그건 전혀 구별하지 않고 나를 네가 욕해?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이래 하면서 섬기기는 그정 섬김 받으려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전혀 성장이 없는 거죠. 전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성장해 있어야 될 테고 수준 높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설 자신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자신이 없겠죠. 그러나 정말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조금 자신은 있는 삶을 살아가야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지 아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구나. 제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야. 이걸 알고 섬긴 자가 복이 있냐 하면, 성경은 그런 자가 복이 있음을 자주 또 많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들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세상 권세자와 하나님 나라 큰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의 높은 자, 세상의 계급이 높은 자는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어떤 권세요? 아마 예수님처럼 달아놓고 밑에서 놀리면요 가만 안 둡니다.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라. 보복에 보복을 가하겠죠.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살 동안은 성견자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종의 삶,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바다처럼 모든 불순물을 다 받아서 소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하는 게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종처럼 섬기죠. 정말 낮은 자처럼 세상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그 몸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을 죄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욕하지만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몸이 죽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여전히 악에 대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 살았다는 거죠. 죽기까지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죽기까지 섬겼다는 거죠. 몸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그들을 섬겼어요.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잘되기를 소망하며 죽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그는 우리를 섬겼기 때문이죠.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참고 자기가 다 소화시키고 우리가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최고로 높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그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붙여라. 예수님이 그리하여 그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런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고담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종처럼 사는 것, 또 큰 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오늘 장로교회 장로 회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이미 장로로 세웠다는 말은 큰 자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죠. 교회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님을 세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세워놓고 보면 생명이 부족한 자, 사랑이 부족한 자 있죠. 큰 자라고 세웠지만 작은 장로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빨리 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장로에 근무하는 것은 큰 자입니다. 큰 자로 세운 거죠. 큰 자로 세웠다면 큰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힘입어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큰 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보다 작은 자를 섬기게 하려고 세운 거다. 어떻게 섬긴다고요? 그래, 맞아. 내가 교회 가운데 큰 자 아니냐? 내가 어머니 같은 자가 아니냐? 예수님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섬기지 않으면 저들을 누가 섬기겠느냐? 그래서 이러면 장로님은 욕먹는 직분이에요. 욕먹고도 말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진짜 기뻐해요. 여러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를 따라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알고 보면 사람인지라 그래도 큰 자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누가 욕하면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래도 여러분, 욕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큰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섬기겠어요? 여러분이 그를 섬기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큰 자임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맞아.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 그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를 세워 큰 자 되시기를 바라고, 장로들도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알고 섬기게 된다면 그 삶이 여러분 자신의 복이고 또 교회의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존심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큰 자임을 알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런 자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이후로는 교회에 가셔서 또 성도 여러분들도 작은 자를 섬기면서 이 삶이 진짜 복이 있는 거야, 욕을 먹어도 더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